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 그 시몬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방이 필요한 그 여인이 시몬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신 그 시몬의 집에는요,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녀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줄을 세워서 순서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대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잠시 벗어나 어디로 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곁에 또 다른 무리가 존재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바로 어부들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그 무리와는 달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어부들의 관심은요, 오직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여러분, 생계가 달린 일이에요. 어부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몬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어부들입니까? 어부들이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몰려와 예수님께 치료받는 그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뿐이었습니다. 왜요? 왜 시몬은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시몬은요, 지난 밤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실패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한 상실감,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였다는 그 자괴감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가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몬은 지난날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기적과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상실감과 자괴감 앞에 지난날 시몬이 경험했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시몬은 말씀을 듣는 무리 속이 아니라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이 속한 그 무리 속에 속하였던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자리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이 부채를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병원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고민,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생계, 이런저런 걱정들로 인하여 비록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고민들은 문제 한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 밤에 실패에 대한 상실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전날 밤 물고기를 잡지 못해 그 실패로 인해 괴로워하는 시몬의 배에 누가 오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셨어요. 사실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불쾌하고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날 밤 시몬은 한숨도 못 잤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없이 그물을 내리고 또 걷고 그물을 내리고 또 걷고를 반복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그물을 잘 씻고 잘 정리해서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가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몬의 배에 오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를 육지에서 잠시 떼어다오.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해변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마치 강단 삼아서 해변에서 조금 떨어뜨린 곳에서 그곳에 서서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시몬은 전날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마음이 상해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설교가 몇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30분, 정말 긴 날은 4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도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하면 보통 설교 얼마큼 하죠? 기본이 1시간 반이에요. 여러분, 저는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참 좋은 목사가 있는 반면에 설교를 길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문제는 예수님의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4시간이 걸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자신의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에게 아니 내 배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배도 있는데 왜 제 배에 오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이죠?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누가 고쳐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주님, 그런 사람이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불편하고 속상하고 불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는요, 언제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죠? 목수예요. 아버지인 그 요셉의 직업을 따라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수가 어부에 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 어부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도 안 찰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택시 운전하시는 그 기사님께 제가 기사님 주차를 하시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귀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내가 운전을 해온 경력이 몇 년인데. 여러분,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부니까요.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지 시몬은 알고 있었어요. 한 가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가면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 어젯밤 시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이 가지고 있는 배는 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움직이고 운전대를 움직이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사람이 수고스럽게 노를 저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입니다.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배라면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km, 20km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깊은 곳 또한 시몬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어제 수고스럽게 노를 저어서 다니면서 그곳에 그물을 던졌던 곳 중에 한 곳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몬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그래서 기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내 인생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진로를 두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원에도 가게 되고 또한 금식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충분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도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24살이 되던 해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 저희 어머니께서 난관한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온 가족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남편인 목사가, 또 오빠인 목사가, 그 가족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5년 뒤에 어머니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의 자리는요, 저에게 실망과 상실감의 자리가 되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기도의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저에게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가정 가운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가정의 그 큰 아이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대함 없이 막연하게 기도의 자리만 지켰을 뿐이에요. 목사니까, 아버지이니까 자녀의 그 아픔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의 기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절망과 탄식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호소하는 그런 기도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매번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 것인지, 과연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사실 성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저희의 그 큰아이의 병세는요, 정확하게 작년 5월 12일부터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가끔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아픈 아이들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찌나 에너지가 충만한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잠재워 놓을 수 있을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 아내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 또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부인 시몬이 목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시몬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터라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옆에서 바로 옆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건가요? 저라는 못 잘 것 같아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시몬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배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난날 밤 경험했던 자신의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였던 그 시몬은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였던 그곳에 다시금 또 한 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절망과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실패의 자리에 또 한 번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그 시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은 지난날 밤의 실패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배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부는 다른 소원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어부가? 어부의 소원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로 인한 시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만선이라고 하는 이 풍성함의 기적을 허락하시기 위해 친히 시몬의 배에 찾아가 시몬을 신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내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저와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자리,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여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게 될 때에 회복의 은혜를 넘어서서 풍성함의 기적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시몬이 전날 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실패가 없었다면 시몬의 배는 비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비어있지 않는 배는요,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배는 비어있는 배예요. 만약에 시몬이 그 전날 밤 수고스럽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면 시몬은 지금 집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고스럽게 그물을 손질하여 그 다음 장소를 기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물고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상실과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텅 비어버린 우리의 배를 가득 채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몬이었다면 절대로 예수님 그냥 안 보냅니다. 최소한 3번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다음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함께 하실 것이죠?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시몬은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몬의 죄가 무엇이죠?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이 속해 있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이 있는 자리에 속해 있던 것이 시몬의 잘못입니까? 이도 아니면 자신의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불평스러운 마음을 품었던 그 시몬의 마음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잘못,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나의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죄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실패한 시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시몬에게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시몬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얻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시몬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담긴 그 말, 물론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는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는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었을까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때면 목사인 저도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결코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들게 되는 순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 한순간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실패의 자리는요,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고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상실의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믿음의 거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